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주님 말씀을 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50일을 지나며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월 16일 행복숲 바자회와 17일 찬양간증 콘서트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힘과 새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건강과 지혜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앞길은 열어주시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사 기쁨과 감사의 소리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와 안내자가 인도자가 되어 주사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 그치게 하시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함께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첩첩산중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 이런 의미죠.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갈르앗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집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눈물도 꾹 참고 참아온 20년의 세월이 마치 드라마처럼 또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더 큰 산이 야곱 앞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32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요, 직접 그의 눈으로 보고 이름 붙인 겁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 두 군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야곱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또 야곱의 사람들, 그 둘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면서 야곱은 그걸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가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은 베델 이전 그리고 베델 이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 이전의 신앙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 따라 살아가는 욕심 많은 신앙이었죠. 그런데 베델 이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베델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헤어지고 다시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 두 군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숨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또 물과 나무, 물고기와 들짐승, 요즘같이 꽃이 아름다울 때는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두려운 까닭은 사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은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열왕기 하에 이 마하나임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적군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게하시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게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다급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습관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재어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의 풀무에 담그셔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습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죠. 6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소식을 듣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입니다. 에서는 지금 에돔 들에 있습니다. 당시 400명이면 작지만 군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 형이 화친을 위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아, 형이 전쟁을 준비하고 오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을 압도하는 공포감, 숨이 막혀 오듯 두려웠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에서, 뒤에는 라반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과는 언약까지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갈라섰으니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사면 초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거죠. 꾀를 내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계산, 모든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여차해서 반이 죽어도 반은 살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 10마리. 오랜만에 만나는 형에게 주는 선물치고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짐승들을 다 합치면 550마리거든요. 그러니까 형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형이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선물이면서 동시에 뇌물입니다.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신앙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이 싸울 때 우리도 때로 이렇게 내가 하던 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만 도태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도 주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바다 속으로 빠져가요.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잘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보기 전까지는 잘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본 순간 겁이 났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금세 두려워졌습니다. 바람을 본다는 건 그냥 잠깐 힐끗 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바람을 보자 그의 믿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웠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포베오마이인데 이게 포비아, 영어의 공포라는 말에 어근이 되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바다를 보자, 파도를 보자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보자 두려워졌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기도를 야곱이 드리죠.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는 사기꾼이죠. 도망자죠. 때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 내 그림자 같은 모습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고난의 20년을 뒤로 하고 드리는 이 기도는 영성이 매우 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을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자금을 아뢰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잘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나는 굉장히 구체적인 응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가 왜 응답의 기도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누가 변하냐면 자기 자신이 변하게 돼요. 자기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보고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형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기의 심령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신 앞에 변한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약함, 야곱의 두려움, 그걸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형 에서를 마주할 사랑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죠. 사기꾼 야곱,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 도망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던 대로 할 것인가, 습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또 마하나임의 하나님 붙잡고 담장을 넘는 믿음으로 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의 씨앗, 사랑의 씨앗, 또 순종의 씨앗을 심어 말씀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있지만 그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 의지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살도록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마하나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